할아버지 고양춘씨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수요일 문답 벌써 18문까지 갑니다. 이제 107문까지 가려면 약 2년에 걸치는 프로젝트인데, 저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이제 뭐죠 파노라마식으로 한눈에 쭉 보게 해드려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성경을 모르면 되겠어요? 성경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성경 한 장씩 1년 365일 새벽 기도에 인도하는 그 목사가요. 전국에 저 혼자라고 하네, 교단에서. 나도 몰랐네. 근데 아무튼 그 1년 365일 동안 계속 이제 그 성경을 매일 한 장씩 나가기 때문에 3년 1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잘 따라오세요, 그냥. 그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교리. 성도들이 교리를 모르면요. 마치 어떤 거냐면 집을 모래에 지었는데 그냥 대나무 몇 개 놓고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풍파 지나면 쑥 하고 넘어져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교리를 뭘로 생각하냐면 골격. 아주 든든하게 바위에 딱 지어가지고 든든하게 딱 세워진 그 건물. 그래서 아주 막 대들보도 있고 기둥도 있고 해서 막 별일이 다 있어도 무너지지 않을 그러한 건물. 그게 뭐냐면 뼈대. 그러니까 이 뼈대는 교리라고 하면 제가 말하는 거예요. 어디 뭐 적지 마세요. 또 하나는 저는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이 피와 살이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면요 그 해, 달, 별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 돼요. 태양계만 해도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해왕성, 천왕성, 명왕성 이렇게 하고 쭉 돌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일정하게 지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공전을 해요. 공전. 365일 공전. 그리고 뭐예요? 그 24시간마다 한 번씩 자전을 해요. 자전. 그러니까 공전과 자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의 스타일을 알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체계적으로 딱 잡혀 있는 걸 좋아하세요. 여러분 그 뜨거움을 잘못 이해하면 미친 사람을 뜨거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미친 거지 뜨거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뭐라면 미칠 광자에다가 믿을 신자였고 광신이라는 거야. 광신. 근데 이제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매주마다 주일날 철저히 주일 성수를 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리고 나면요 집에 가면 막 온 힘을 쓰다가 하나님께 영광 들면 집에 가면 뻗어. 그럼 쉬는 거야 주일날은. 그렇게 간단한 인생 패턴을 가져야 돼. 주일까지 일하면 되겠죠 이거. 물론 뭐 좀 마음이 아프지만 그런 어쩔 수 없이 특수 직업인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 분들 뭐라고 하면 안 돼. 교인들은 어이 저 사람 낫다 그래. 그 사람 상교대인데 어떻게 해. 그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 주일 성수가 아니라 주일 예배 성수라는 개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낮에 근무하는 사람들 위해서 저녁 예배를 이제 부탁을 하면 주일 저녁 예배를 해줘요. 몇 명이 됐든 간에. 그래서 주일 예배 성수를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패턴은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소그룹이 모여야 돼요. 소그룹.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소그룹이 모여가지고 그 소그룹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구역장의 명설교가 뭔지 아세요? 그냥 지금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수요일 문답 18문이다 그러면 문과 답만 읽고 나머지는
서로 말씀을 나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봅시다. 자, 사람이란 게 처음에는 어떻게 만들어졌죠? 영원토록 살 수 있게끔 만들어졌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식을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지가 눈이 밝아서 지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려고 해가지고 이게 인간이 타락해 버렸네.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거기서는 뭐 그냥 고된 노동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자기가 따먹으면 되는 먹는 거지. 그래서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타락한 지위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때에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에 이전한 거. 이전. 그리고 근본 의의가 없는 것. 그리고 온 성품이 부패한 거.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의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보통으로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예. 그러니까 범죄가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는 말씀이죠. 자, 오늘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 이게 뭐냐면 이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돌아서 또 까먹어. 로마서 5장 12절 18절 19절 5장 12절 18절 19절 18절하고 19절. 자, 여러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라. 그러니까 이전. 한 사람, 그러니까 대표를 배웠죠 이미. 그건 국가대표가 축구를 했는데 우리가 이긴 것처럼 난리가 나잖아요. 골이 넣으면.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이제 18절 봅시다.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를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를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나중에 한 의로운 행위.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아담이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것이죠. 그다음에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첫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사람이라면 에덴에서 그래서 이제 죄를 짓고 죽음이 들어왔죠. 근데 이제 이 첫 아담의 문제가 계속 이전이 된 거예요. 이전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신분을 태어난 거예요. 근데 왜 예수를 믿느냐? 그 죄의 신분을 벗어나야 돼. 그래서 마지막 아담인 둘째 아담이자 이 죄성을 가진 이 마지막 아담.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생명을 주셨어.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 근본 의의가 없는 거. 사람이 이렇게 죄의 속성을 가지면요. 근본적으로 의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타락한 상태의 죄 때문에 뭐냐면은 의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면 의로움의 결핍이라고 해요. 의로움의 결핍. 이 죄 안에 있는 것은 의로움의 결핍.
이제 신학적 용어인데 의료의 결핍.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요즘 막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되면 우리나라를 좋게 할 거야. 이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나는요 한덕수가 이미지가 굉장히 좋잖아. 사람이 아주 막 젠틀하고 또 하버드나 대학원 나와가지고 막 똑똑하고 나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3년 전에 사람들 막 윤석열 할 때 이 기자들은 배우를 알았어. 이 양가 다 부당 집안이란 거 다 알고 그 뭐 김건희 여사는 외할머니 무당 손잡고 어렸을 때부터 자라가지고 그것밖에 모르고 그 나는 이게 이제 그 시대가 이제 끝났나 보다 했는데 야 한덕수 부인은 더해 김건희보다 더해 그 사람은요 명리학 주역 뭐 사주팔자 다 봐요 다 봐. 그러니까 점쟁이야 점쟁이 수위 말하면 점쟁이 이 나라 어떻게 되라고 참. 그러니까 또요. 아유 내가 얘기 안 할게. 나머지는요 다 깊이 들어가 볼까요? 아이고 내가 참 이제 이러면 안 돼. 이제 아무튼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면 여러분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다. 그러면요 기독교인 입장에서는요 다 죄인으로 봐야 돼요. 타락한 지혜 있는 똑같은 죄인이라고 봐야 돼요. 그게 기독교적 관점이에요, 여러분. 그럼 사람이 기대할 게 있어요, 없어요? 기대할 게 없어요. 남편? 뭘 기대를 해? 기대를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했고 전적 부패했고 완전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불쌍한 인간. 그러면요 불쌍히 여기게 돼요. 자, 그래서 의름의 결핍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이 원지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원소표에서 이걸 보통 원죄라고 했죠, 원죄. 그럼 이게 첫 번째로는 의름의 결핍이라고 했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요, 본성의 오염이라는 거, 본성의 오염.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다시 따라합니다. 이거 조직질환 굉장히 중요한 건데, 원죄는 의름의 결핍. 그러니까 사람은 의름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대통령 선거 막 누군 좋고 누군 나쁘고 누구 좋고 누구 나쁘고 이게 아니에요. 다 결핍돼 있어. 불쌍한 인간들이야. 그 또 하나는 뭐예요? 본성이 다 오염됐다는 거예요. 본성이 오염됐다는 거예요. 이 본성이 오염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그 지금 해놓은 게 뭐예요?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 다 좋아질 것 같죠. 우리는요 뭔가 환경을 개선해주면은 뭔가 문제 해결됐잖아. 막 환경을 개선해주면은 그 사람이 막 뭔가 문제 해결될 것 같아.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그 여고생 그 학부모하고 여고생이 와가지고 제가 심리 상담을 해준 게 있는데 이제 심리 상담하면서 회의를 일으켰어요. 이 심리 상담의 방법으로는요 사람이 바뀌질 않더라고. 본성이 그냥 잠시 잠깐 자기가 위로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요 최고의 상담이 뭔지 알아요? 들어주는 거예요. 가만히 들으면요 지가 다 지 문제를 얘기하고 지가 다 해답까지 얘기하고 가. 그러면서 최고의 상담가라고 그래. 환경을 개선하면 사람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나아질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성이 오염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악한 행동들이란 거야. 악한 행동. 응? 악한 행동. 그래서 지금 이 지구 오염된 거 봐봐요. 얼마나 더럽게 해놨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본성이 부패해서 그런 거예요. 악한 행동에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죄에 대한 유전을 봅시다. 이 유전. 그러니까 근본 의의가 없다는 거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 그 교수가 참 재밌는 비유를 들었어요. 그 뭐냐면, 장님, 이 원죄를 장님.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눈을 못 뜬 사람들은 빨간 장미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빨간 장미. 자, 이건 빨간색이야. 그러면 알까 뭘까요? 몰라요. 그죠? 그런 상태라는 우리가. 완전 장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를 하셨어요? 육신의 눈을 밝히시고 사람들에게 그 죄성을 해결해 주려고. 자, 그래서 이 범죄의 결과로 뭐가 되느냐? 근본 의의가 없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은 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체가 의잖아요. 의.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관계 단절. 그게 첫 번째예요. 관계 단절. 첫 번째. 두 번째로서는요. 인성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와 영이 다 더러졌다는 거예요. 인성이 전적 부패. 여러분 지금 지금 멀쩡하게 이렇게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들한테 누가 돈밭다리를 갖다 주면요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갖다 주면요 거의 10중 8구예요. 그리고 어디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그 남녀가 있어봐. 그 이게 가끔가다 목사들이 여자 문제 터지는 게 뭐냐면 왜 호텔방에 같이 들어가. 얼마 전에도 어떤 이단 종파 교주한테 성폭행 당한 사람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프레스센터에서. 근데 그걸 들어보니까 가관이 안 들어. 근데 그게 처벌이 안 돼. 왜 처벌이 안 되냐면 호텔에 따라 안 들어갔잖아. 그래서부터 그러니까 뭐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저항한 그 어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형사처벌이 또 안 되더만. 그런 놈들 아주 그냥 본들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영적이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창조됐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처음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환경을 개선해서 사람이 이 의료의 결핍과 본성의 오염이 해결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70년대 때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잘 살아보세요. 잘 살게 됐잖아. 우리나라가 지금 이 국민소득이 북유럽 육박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지금 어떠냐고요. 헬조선이라고 그래, 젊은이들은. 근데 아무튼 이게 이제 의료이 결핍된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죄책을 갖고 살게 돼요. 네 번째 죄책을 갖고 살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러한 문제, 의료의 결핍과 본성의 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의 아까 장님 비유를 들었죠. 우리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38년 된 병자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런데 누가 고쳐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이제 나음을 얻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원죄를 말미암아 나는 모든 죄. 이건 뭐냐면요. 인간의 전인의 부패라는 거예요. 전인의 부패.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즉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사람을 뒤집어 놓지 않으면요 되질 않아요. 물론 성령의 이 역사의 방법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웨슬리안 같은 경우는 막 뜨거운 체험 그걸로 사람들이 변화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은사는 각기 다르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샤머니즘하고 토테미즘에 섞여가지고 약간 미치는 사람들의 기독교로 전락돼가지고요. 이제 뼈대를 갖추고 그리고 정상적이고 하나님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여러분 전락시키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12장 22절인가 15장 죄송합니다. 15장 고린도서 15장 22절에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삶의 생기를 얻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께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앞에 갖다 놓잖아요. 그걸로 주님이 다 피를 적셔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수가 같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